안녕하세요. 저는 은혜홈스쿨 이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연드릴 주제는 니고데모의 안경, 9번째 하나님 나라의 내림, 10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1905년 우리나라에서 그때가 을사년이었죠. 을사년.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을사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토도 멀쩡해 있었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멀쩡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졌죠? 주권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국가가 필요하면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국민, 국토, 그 다음에 그 정부. 그 정부의 역할인 주권이 없어졌죠. 그래서 멀쩡히 국토와 국민이 남아있는데도 식민지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황당한 일이 일어나죠. 그만큼 주권이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번 장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특이하고도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뭐 따로 국토가 필요하거나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 상태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 천국은 저 하늘에 죽어서만 가고 현재는 이 세상에서는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 천국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은 내팽겨치고 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계 방방곡곡에 퍼뜨리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곳이 바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다시 영광을 되찾는 그런 과정을 수행하면서 점점 그게 뻗쳐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충분히 성경에도 이단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단이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주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죠. 원래 국가라면은 그 국토도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지금 이 현재의 어떤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어떻게 시키냐고요? 어떻게 시키냐면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세상에 침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특공대원처럼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건 맞아요. 구별된 건 맞지만 세상에 침투하는 겁니다.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침투해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점점 더 확장시키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한테 전파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주권이 점점 뻗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 나가고 현재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이미 선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그거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앞에서부터 우리의 주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점점 확장하게 나가는, 그게 이미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를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1939년이었나 그랬죠. 터지고 나서 연합군이 밀렸습니다. 밀려서 이제 덴케르크에서 다 빠지고 이제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들어오는 날이 언제예요? 디데이입니다. 디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날이에요. 그날. 그럴 때 그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나서 그 뒤로는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이미 상황은 역정됐어요. 그리고 그 디데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그 날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를 사하시려고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승리는 확정이 됐어요. 절대 이 상황은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그때부터 상황은 역정됐다고요. 우리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이것이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즉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다음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날 언제예요? 재림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충분히 전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정시키고 있지만 완벽하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위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이것은 이 책에서 또 이렇게 V데이가 뭐예요? 빅토리데이잖아요. 빅토리 이겼다고요. 그 유명하죠 이거? 예. 그것처럼 그때 세계적 2차 대전 때 이미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그게 확실히 성공했을 때부터 상황이 역전됐어요. 하지만 뭐예요? 독일군, 일본군들이 계속 난리를 칩니다. 계속 반항을 해요. 그거를 소탕하는 과정입니다. 소탕 과정이 지금 과정이고요. 확실히 그들을 소탕하고 확실히 승리를 확정지은 그 V데이 있잖아요. 그날이 바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죠. 그리고 그것은요 추상적이지 않고요 온전한 실체입니다. 여러분께서 되게 그것은 나랑 동떨어졌고 되게 이해하기 힘들고 되게 추상적이며 뭔가 붕 날아다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추상적이 아니며 구체적이며 그거는 온전한 실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백성들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일단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일단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 재림날이죠.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승리의 그날, 그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주님 오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버티고 버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도요, 어떤 지원이 없으면요, 계속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 언젠간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옛날에 엿장수 있죠. 이렇게 그 가위 있죠. 가위가 없어서 이렇게 가위를 들고 다녀요. 이렇게 가위를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에서 애들한테 뭘 줘요? 엿을 다 주진 않고요. 이렇게 요따만큼 줍니다. 진짜 좀 이렇게 탁 주고 애들한테 먹여요. 그리고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지죠. 이거 먹고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서 뭔가 와장창 하더니 뭔가 가져와서 이렇게 더 큰 엿을 받아가요. 이거 뭡니까? 우리 잘 아는 거죠. 여장수한테 그 고물을 파는 겁니다. 고물. 이게 좀 살짝 부정적인 예예요. 그 집에 그 멀쩡한 거 부러뜨려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부정적인 예인데 이 책에서도 나왔죠. 그런데 이거가 되게 비슷하단 말입니다. 천국이랑. 그러니까 천국이 절대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애들이 처음에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그러면 뭡니까? 천국을 맛보고요. 저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성도들은 맛보는 겁니다. 이미 지금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맛봤어요.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들의 힘은 뭐예요? 천국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들은 버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백성들의 삶의 세 번째는 공의와 화평입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의만 주장하잖아요. 정의만 주장하지 않고 화평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뭐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반대로 정의를 주장하지 않고 평화. 자 평화하자. 우리 평화롭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게. 그 다른 종교들로부터도 다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 그냥 우리 평화롭게 지내. 이러면 그게 뭐 기독교예요. 기본 진리가 없고 기본의 정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양극단을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평화로도 치우치지 말고 정의로도 치우치지 말고 중간에 딱 있으라 이 말이죠.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과 무신론자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넘어가서 우리의 정의를, 우리의 진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모순 같습니다. 되게 모순 같아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것은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서 맨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세상의 문화가 다 있고 나서 그 다음 우리의 영향력을 이렇게 빵 있잖아요. 이렇게 그 브라우니가 있고 위에 그 설탕 그 뭐죠? 제가 모르는데 하여튼 하얀색 가루 뿌리잖아요. 그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마지막에 그냥 싹 뿌리는 그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또 뭐 해야 합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문화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사람들이요 교육을 해서요. 교육도 엄청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교육도 있지만 또 엄청 강력한 게 있어요. 뭐예요? 문화입니다. 영화 아니면 음악 아니면 많잖아요. 그런 문화들로부터 우리가 엄청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뭐 무신론자 판치고요. 그 다음 저기 동성애자들 날리시고요. 그 다음 또 많죠. 정말 난리를 부리는 사람들이 문화로부터 힘을 얻었어요. 뭐 교육으로 뭐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죠. 교육. 하여튼 우리가 이 문화에게 거꾸로 우리도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키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침투해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점점 더 넓어지시도록,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시작했고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장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구대면 안경 아홉 번째 하나님 나라의 내림, 10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찬이었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